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려 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내 육신을 회복하고 치료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그에게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전부가 예배라. 그렇게 말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바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전부가 바로 예배다. 이 의식적인 예배를 포함하여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 내용의 전부다. 그렇게 표현하게 되어집니다. 만일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믿음은 병이 들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참된 예배자인가 하는 그 질문에는 꼭 그렇다. 그렇게 대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어떤 예배는 받지만은 또 어떤 예배는 받지 아니함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릴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받으시는 예배가 어떠한 것인가? 오늘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작은 동네의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대화 중에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9절과 20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급기야는 감탄하며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인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자신의 부끄러운 사생활의 문제를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전의 대화를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생수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들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의 가슴은 뜨끔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은 그 여인에게서는 감추고 싶었던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는 남편이 없어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 안 하면 너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렇게 말을 하시면서 그녀가 감추고 싶어 했던 그 문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 심지어는 숨겨진 사실조차 아는 그 지적 능력에 대해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선지자라,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4장을 읽다 보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자꾸 변합니다. 처음에는 유대인 중에 한 남자로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지자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배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서 그 여인의 눈이 확 뜨이는데 무엇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는 그런 경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참된 예배를 판단해 줄 그 선지자로 인식한 여인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예배에 적합한 장소가 어디인지 지금 묻는 것입니다. 즉,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니 어떤 말이 옳습니까? 그러한 질문입니다. 사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 사이는 오래된 갈등이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면 바로 성전의 문제였습니다. 성전에 대한 갈등의 뿌리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던 주전 9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주 오래된 그런 해묵은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다 멸망하고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끌어갑니다. 그런 후에 70년이 되어서 일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때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집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도 성전 재건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들은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배척을 당하자 사마리아인들은
아예 노골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합니까? 방해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어집니다. 그러자 사마리아인들은 거리심 산에 자기들이 사마리아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그때가 주전 322년경입니다. 이 두 성전의 갈등이 그로부터 200년 동안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129년에 유대인 지도자였던 요한 힐카누스가 사마리아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그럼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에 오기까지 그리심산을 여전히 예배의 초소로 삼고 그것을 축복의 산으로 믿어왔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착각을 하나 하면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렸던 산이 바로 그리심산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억지를 써왔습니다. 이렇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런 갈등의 문제를 올바르게 판단해 줄 선지자로 예수님을 바라봤고 그리고 예수님께 그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의 그 질문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것도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점검하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째,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이다. 즉 어디에서 예배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그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어디에서 예배해야 하느냐, 그 문제로 싸워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 주장하였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배의 핵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장소가 아니라 바로 예배의 대상이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즉 누구에게 예배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런 기본적인 진실을 곧잘 잊어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들은 예배가
내가 만족스러울 때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받았어. 그런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은혜 받은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시간에 찬양의 리더의 찬양 소리가 너무너무 듣기 좋아서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목사의 설교가 내가 해왔던 것과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는 점이 있어서 여러분 은혜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 교회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았어. 성도들이 오늘 참 친절하게 겸손하게 나를 대우해 줘서 그래서 은혜 받은 것입니까? 우리들은 뭔가 받은 것이 있어야만 그 예배가 좋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가 받는 것이 이전에 뭔지 아세요?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진정한 청춤을 말한다면 뭐랄까요?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경배와 찬양팀이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그것을 감상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인데요. 그 드리는 행위에서 100% 잘 드렸으면 뭐예요? 예배를 은혜롭게 잘 드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구경꾼으로 있다가 돌아가게 된다면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처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어디에서 예배하느냐에 목숨을 건다는 겁니다. 즉 어떤 예배의 형식을 따를 것인지, 어느 장소에서 예배해야 되는지, 심지어 예배 시에 가운을 입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런 것을 가지고 논쟁하며 갈등해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모두 어디에서 예배하느냐 그 문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인지 아니면 그리심산인지 그것을 놓고 싸우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과 똑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형식과 껍데기를 가지고 티격태격 싸우다가 누구를 예배하는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놓쳐버린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올 때마다, 이 예배 시간 중에 있을 때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할 질문은 뭐냐면, 지금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 문제를 우리는 계속해서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고 있느냐, 그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린다면 장소가 어디든지, 예배의 순서가 어떠하든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목사의 설교의 내용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려면 아버지 하나님께 지금 내가 예배드리고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끊임없이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거예요. 예배는 알고 드려야 한다. 무엇을 알고 드려야 합니까? 여러분,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사마리아인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말 들으면 무슨 인종차별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게다가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렇게 말하니까 더욱더 예수님이 좀 인종차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여 말씀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참 잘 봐요. 예배는 인간의 경험이 아니라 뭐예요? 그랬어요?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지식, 그 지식에서부터 어떻게 한다? 우리가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오경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는데 사마리아인들은요, 구약 몇 권이에요? 39권 다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마리아인들이 성경으로 인정하는 딱 5권이에요. 그게 뭐냐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만 성경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 보다 완전한 그런 지식을 그들은 갖출 수가 없었습니다. 예언서라든지 시가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역사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그 역사서 속에 그 시가서 속에 그 예언서 속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시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자연스럽게 어떤 것이 들어오는가 하면 우상 숭배의 그러한 제사의 방법을 빌려왔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혼합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꼴이 되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성전 예배는요, 참으로 열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예배자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방식들이 참 많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뜨겁기는 한데 뭐가 없어요?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 하나님의 계시에서 출발하지 않고 사람의 감정에 초점에 맞춰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지에서 예배하려고 하니까 인간의 경험이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지정된 장소에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했는가?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율법이라는 그 형식에 얽매여서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분명한 제사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법의 의미를 충분하게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전부를 유대인들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를 더욱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원은 구원자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유대인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기분 나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해서 그 계시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들으면 좋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해서 다르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그 소리를 들으면 기분 나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계시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에게서 구원자가 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 계시를 누가 가지고 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사마리아인보다는 더 알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참된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기분에 맞추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감정은 뜨겁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의 계시가 싹 빠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계시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그 계시를 율법주의로 바꾸어서 의미 없는 형식적인 그러한 예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두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왔다고 해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를 드리냐가 더 중요합니다.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감정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형식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하고는 스스로 착각하기를 내가 예배 잘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안 받으십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잘 알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그 예배법을 가르쳐 주는데 뭡니까? 그게 레위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할 것인가를 조목조목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계시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계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영과 진리에서 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은 성령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배의 순서를 따라서 예배를 진행하지만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영이 반응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다?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순서에마다 성령님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예배할 때 정말 내 영이, 내 마음이, 내 정성이 하나님께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나와 하나님의 바른 관계입니다. 마찬가지 예배 역시 나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신령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 영이, 내 속사람이, 그리고 내 마음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요, 내 영이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동참할 때 내 영이 그 기도에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앞으로 경배와 찬양이 있으면 예배의 순서가 조금 변하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서와 형식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내 몸이 움직인다고 해서 예배 참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 영이, 내 온 마음과 마음이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집니다. 또 영과 진리에서 여러분,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진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진리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한번 요한복음 1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누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냐면 예수님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라는 의미.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어느 특정한 사람이 주목받는 예배, 그것은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하는 예배, 이것도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은 우리의 길을 즐겁게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영광을 받고 가치를 받는 예배 역시 진리로 예수님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예수님으로 드리는 예배,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뭡니까? 진리로 드리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예배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을 따라 예배가 진행되어져야 하고, 진리 계시는 누가? 예수님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주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겁니다. 21절 하반절,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할 때, 그죠? 그 다음 23절 읽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 예수님은요, 장소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곧 이때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곧 이때라 이 말을요,
헬라어에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지금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Now. 지금까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그러나 지금부터는 마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지금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시의 절정이 누군지 아세요? 계시의 절정,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전 예배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전 예배와 예수님 이후의 예배는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더 이상 희생제물,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약에 계시된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 누구 앞에 나갑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배 속에는 누가 선포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배하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인생을 대하는 그 태도, 그것이 달라집니다. 의식 예배에서 삶의 예배로 나가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주전, 주후 이렇게 갈려지지 않았을까요? BC, AD. 내 인생에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 주전과 주후로 달라진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도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난 이후에 180도 달라진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예배의 현장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함을 경험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는 그 역사를 체험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질 때 우리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어진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